하나님의 말씀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8절 말씀 보십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8절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크게 첫 번째 우리가 왜 믿음이 성장이 안 되는가? 또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를 했으면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왜 응답을 못 받는가에 대해서 그랬는데, 그 이제 우리 마음에 오늘 말씀에서처럼 두 마음을 갖기 때문에 그렇고, 우리가 마태복음 6장 24절 보면 두 주인을 섬기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두 마음의 문제가 뭐냐? 두 마음. 이 두 마음의 문제가 뭐냐? 조감대 첫 번째로 이제 환경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그랬죠. 환경적인 측면. 조감대 어떤 환경적인 측면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그럴 때 저와 여러분들이 두 마음을 가지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조감대 좀 잘 생각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신앙생활은 우리가 흔히 그런 말을 하잖아요. 산을 볼 때 숲도 볼 줄 알고, 그러니까 크게 넓게 볼 줄도 알고, 또한 그 숲에 어떤 나무가 있는가 나무도 볼 줄 알아야 된다고 그랬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조감대 넓은 측면, 총론적인 측면에서도 볼 줄 알고, 강론적인 측면에서, 작은 측면에서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슬비 옷 젖는다고 그러잖아요. 작은 걸 모르면 거기에 걸려들어서 넘어가는데, 우리가 이 두 마음이란 문제, 두 마음, 저도 그냥 건성으로 생각을 했거든요. 두 마음. 그냥 두 마음인가 보다 그랬는데, 이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이렇게 깨달음을 받을 때 우리가 이제 강론적인 측면에서 자세히 한번 생각해 보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 마음은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네? 이렇게 질문하면 대답을 잘 못해. 두 마음은 믿음이 있어요. 근데 그 믿음이 작기 때문에 문제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두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믿기도 하지만 또한 안 믿기도 한다는 거죠. 의심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이제 이렇게 시소가 있다고 한다면 이렇게 이제 믿음과 의심.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 앞에 있든지 이 믿음이 위로 올라가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문제가 뭔가 이렇게 해서 이런 상황이 돼야 된다고 그래요. 믿음, 문제. 그래서 문제 위에 믿음을 가지고 봐야 우리가 의심을 안 하는데, 반대로 우리가 문제가 위로 가고 믿음이 아래로 오면 절대 이 사람은 믿음을 못 갖거든. 그래서 한번 자세하게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두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도 믿음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구하라고 그랬는데, 믿는다고 하는데 또 의심이 들어. 오늘 말씀이 그거거든. 그래서 조감대 자꾸 지혜의 말씀을 구해야 돼요. 왜냐하면 지혜의 말씀은 문제 해결의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혜가 왔지면 해답이 보여지고 길이 보여지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조감대 깊이 들어가서 보면 과연 우리는 작은 믿음이라도 있는가?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기도를 할 때 조감대 입으로만 막 어쩌고 그냥 하나 느낌도 없고 생각도 없이 그렇게 끝나버린 거야. 언젠가 제가 기도하니까요, 성령께서 조감대 기도를 모습을 보였는데 막 꾸중물 막 일으키듯이 막 떠들고 기도하고 막 그러고 이제 은혜 받았다고 가더라고.
그게 아니잖아요. 실제.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은 늘 성령 하나님과 실제가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예배를 드리면 실제적으로 내 안에서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이렇게 깨닫게 해주신 것을 그렇구나 하고 인식해야 돼요. 그리고 잘 보세요. 여러분 조원들이 성경 말씀을 읽든지 설교를 들으면 적용하는 단계까지 가져야 되잖아요. 근데 귀로만 듣고 끝나버리니까 적용이 안 돼. 제가 때로는 시리즈로 그렇게 길게 해도 전혀 그거에 대해서 인식이 안 되니까 문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는 요즘 기도하면서 하나님은 물론 영이시기 때문에 조금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받아야 되겠지만 인격적인 인격적으로 내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인격적으로 즉 행동적으로 실제적으로 인식하면서 반응하는 것이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거든요. 조om들이 실제적으로 오늘 또 이렇게 하루 지내면서 인격적인 측면에서 사람들과의 관계도 맺고 그러니 저러니 하고 일도 하잖아요.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게 돼야 되거든요. 근데 막연하고 그냥 이론적이고 지식적인 그것으로 끝나버려요. 어떻게 보면 두 마음을 가져도 응답이 없다고 그랬어. 무엇이든지 없기를 말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조원들은 두 마음이 없어. 그쵸? 두 마음이 없는 것 두 가지예요. 특징이. 하나는 뭐요? 아예 우리는 안 믿어. 기도를 한다고 하는데 안 믿고 그냥 기도한다 이 말이죠. 이방 종교처럼. 거기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끌려가고 있지 않는가. 그러니까 두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두 마음도 없어 우리는. 아예 안 믿고 그냥 강구만 하니까. 그걸 먹어봤어야지. 체험을 해봤어야지. 또 두 마음이 아니고 한 마음인 것이 뭐예요? 또 하나는 내가 확실하게 믿으면 의심이 없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오직 믿고 절대적으로 믿고 하나님만 생각하고 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두 마음은 믿음이 약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조함들이 우리는 두 마음도 없다. 네, 하나는 안 믿으니까 아예 안 믿고 뭐 기도는 하지만 응답 주시면 다행이고 그냥 믿음 없는 그런 기도를 하고 또 조함들이 이제 믿음이 크면 의심이 안 들어온다 이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 조함들이 좀 잘 강론적인 측면에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저도 성령의 인도를 받다 보면 이게 강론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모르고 인식을 못하고 갈 때가 많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부활주일 때 우리가 그냥 찬송 부르고 예수님이 부활하시다 그걸로 끝나.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죽으면 예수님 재림하시면 우리가 부활한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부활 믿음을 통해서 부활 삶을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강론적인 측면에서 살아요. 천국? 사람들이 한결같이 죽으면 천국 가는 줄로 알아요. 물론 넓은 의미에서 보면 그렇지만 그건 50%만 믿는 거예요. 맞는 거. 천국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부터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의 말씀처럼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우리 안에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 마음 안에서 주님 마음을 통해서 주님의 천국이기 때문에 천국을 이 땅에서부터 확실하게 체험하고 믿고 천국 가야지 조감들이 죽어서 천국 간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이게 위험한 것일 수도 있어요. 왜? 이 땅에서는 전혀 천국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이 죽어서 천국 간다? 그 앞뒤가 맞는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내가 이 땅에서 부활 믿음을 못 갖고 부활 삶을 체험하지 못하면서 예수님 재림하시면 부활한다? 그러니까 마귀는 교묘하게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을 믿음을 갖지 못하게 하고 신앙생활하게 해서 속고 가게 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환경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뭐 조금더 의심, 근심, 걱정, 불안, 뭐 두려움도 있는데 이제 이 사람의 문제. 이제 조금더 신앙생활하다 보면 이 사람 문제로 인해서 부딪히는 것이 상당히 힘듭니다. 때로는 뭐 자식의 문제, 남편의 문제, 아내의 문제. 근데 이제 보편적으로 꼭 그런 건 아닌데, 주로 이제 남편들은 예수를 안 믿다가도
나중에 이제 예수를 믿는 확률이 높습니다. 남자들은 집을 나갔다가도 늙으면 돌아온다잖아. 근데 여자들은 집 나가면 안 돌아올 확률이 높아요. 그리고 제가 대전에 있을 때 보니까 충청도 사람은 대답은 잘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어야죠. 믿어야죠. 그래서 난 전도 대상자로 생각했어요. 7년이 지나도 안 와. 그 여자들은 전도하기 어렵어요. 부부가 이렇게 때로 이렇게 이제 청년들이 그러잖아요. 목사님, 결혼해서 예수 믿게 하면 안 될까요? 그럴싸하잖아요. 지금도 전도를 못 하는데 결혼해갖고 어떻게 전도를 해? 그렇잖아요. 그렇게 속고 가게 한다면 속고. 지금도 내가 믿음이 약하고 전도를 못 하는데 결혼해서 어떻게 더 안 돼요? 결혼해갖고 교회 다니면 다행이요. 남편이 안 믿고 그러면 안 다닐 확률이 거의 8, 90%입니다. 있는 믿음마저도 까먹었는데 말은 좋아. 결혼해서 전도하면 안 되거든요. 그건 자기 생각이지. 육신의 생각을 합쳐. 애시당초부터 우리는 믿음의 대상자를 이렇게 선택해서 가야 돼요, 청년들. 그렇게 가지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의 문제가 문제인데, 아까 이제 여기서 이제 크게 우리가 이제 보면, 여기서는 이제 의심이라고 그랬어요. 이 사람의 문제에 있어서 물론 여러 가지 뭐 두려움도 있고 그럴 수 있는데, 이게 미운 마음이에요. 미운 마음. 이게 문제예요. 미운 마음. 근데 우리는 원수도 아니요. 근데 얼마나 우리가 미워합니까? 내 생각하고 안 맞으면 다 미워해. 그렇잖아요. 보세요. 예를 들어서 저 사람이 나한테 잘해주면 좋은 사람입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저 사람이 저 사람한테 잘못해. 그러면 저 사람은 안 좋은 사람으로 보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면 상대적이에요. 상대적. 그래서 이 미움의 문제가 이제 문제인데, 이게 참 쉽지는 않은데, 오늘 이제 좀 이런 부분을 뒤에 가서 이제 우리가 기도하면서 좀 기도에 대해서 다뤄보려고 하는데, 조합원들이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제 우리가 응답받고 사람을 변화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한번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걸리적거리고 막 얄밉고 막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뭐 나한테 뭐 보태준 것도 없는데 뭐 그 사람이 여러분들한테 돈을 달라고 그래? 뭘 해? 왜 미워하냐고. 그렇죠.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조화람들이 요게 이제 쉽지는 않아요. 조화람들이 사람에 대해서 기도다 보니까 미안한 마음이 드는구나. 이거 영적으로 상당히 깊이 들어가야 돼. 저 사람이 잘못하고 있어. 그런데도 내가 미안하구나. 나 때문에 당신을 도구로 쓰임받구나. 그런 경우도 있어요. 저 사람 통해서 나 깨트리려고. 가끔은 나는 왜 가는 데마다 꼭 얄미운 사람들이 있는가 모르겠다. 가는 데마다 꼭 내 눈에 그 얄미운. 그건 그 사람이 얄미운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런 못된 마음, 얄미운 것을 깨뜨리기 위해서 그런 사람을 붙인 거예요. 근데 저 사람 통해서 나를 지금 훈련시키는지는 몰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 주변에서 나를 힘들게 하면 고맙게 생각해. 감사하게 생각을 하니까. 왜? 저 사람 도구로 사용해서 나를 깨뜨리시려고 그래. 그냥 육신적으로 생각하니까 그러죠. 깊이 들어가 보면 정확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불쌍한 마음이 들어야 돼요. 불쌍하다. 그러니까 육신적으로는 절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조원들이 자꾸 훈련을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도 내 영혼에서 그 사람 영혼을 봐야 돼요. 영혼을 봐야지 내 마음에 든 사람 없어. 몇 사람이나 되겠어. 네? 부모 자식 간에도 부부 간에도 안 만나서 평생 왼수로 산다고 하는 사람도 있잖아. 맞는 사람 없다. 그러니까 조원들이
나도 내 영혼에서 봐야 되고 그 사람 상대방도 영혼에 초점을 맞춰야 돼. 아, 그래야 참 나 같은 것도 하나님이 구원시키셨는데 참 저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시구나 그렇게 생각해요. 조금 영혼에 초점 맞춰야지 겉사람, 행동 뭐 이런 거 보면 열불나. 나도 다리 분지르는 은사를 받았으면 아마 여러분들 다리 많이 분지러 놨을 거예요. 안 오면 다리 분지러져 버리라. 말 안 들으면 다리 분지러.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얼마나 있어. 육신적으로 보면. 그렇잖아요. 털어서 먼지 안 날 사람 없잖아요. 그러니까 영혼에 초점 맞춰서 우리가 영혼에서 이렇게 갈 때 우리가 기뻐하고 그래야 돼. 아, 우리 예수님이 조합원들에게 오셨을 때, 조합원들이 뭐, 내놓을 것이 있어서 오셨어요? 원수였어요? 죄인이었어요? 어느 부모가 원수고 죄인인 사람을 위해서 내 자식을 죽이냐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조합원들이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내 영혼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틀림없어 이런 마음이 오면 100% 응답이에요. 왜? 영혼에서 보니까. 영혼에서, 이렇게 이것은 영혼에서 하지 않고는 어려워요. 내 영혼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가야만이 할 수가 있다면. 그 다음에 이제 사랑하는 마음. 그렇게 사랑스러워.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과정이 있는데, 이렇게 보면 불쌍하고, 이렇게 보면 얄밉고 그럴 때 있어. 그 비슷비슷해. 비슷하니까 그래. 근데 이제 불쌍히 여기는 마음만 있어야 돼. 할렐루야? 젊었을 때는 이제 잘 모르는데 나이가 들면 우리 남자들도 자꾸 이제 뭐 여성 호르몬이 이렇게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나이 들면 이제 울기도 잘하고. 어쨌든 조합들이 인간적으로는 안 돼요.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내가 너 용서 못해. 못 받아들여. 속된 말로 하면 대져서 받아들일 거예요? 죽어서 받아들일 거냐고. 죽어서 받아들인다고 있을 수가 없어요. 내가 그만큼 심판받아요. 그래서 조합들 꼭 기억하세요.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이 세 가지가 와줘야 해요. 근데 보편적으로는 미운 마음이 앞장서거든요. 미운 마음이. 우리 마음에 미움이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이제 조합들이 그냥 판단 안 해야 돼. 그냥 덮을 힘, 이길 힘. 그러니까 바닷물은 농도가 3%라잖아요. 그 3% 갖고 세상에 이렇게 막 모든 쓰레기 물 다 받아들여서 종화를 한다고 그러잖아요. 조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사랑 100%는 그만두고 우리도 3%만 가져도 얼마든지 사람들 이렇게 이기고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조화님들 오늘날 고난 앞에 문제 앞에서 우리는 믿다가 의심하는가? 아니면 우리는 안 믿고 의심하는가? 우리는 안 믿고 그냥 응답 주실련가? 그렇게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보니까. 그러니까 어찌 보면 안 믿으니까 기도하다가 신앙생활하다가 의심하기보다는 우리는 의심을 안 해. 안 믿으니까. 그 대신 뭐가 와요? 염려, 근심, 걱정, 불안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오늘 성령께서 이제 저에게도 그런 걸 책망을 하셨는데 네가 과연 믿고 지금 구하고 있느냐? 아니면 안 믿으니까 근심, 걱정, 불안을 잔뜩 가지고 해결해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막 그러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믿음을 갖고 구하라는 거죠. 조합들이 안 믿고 불안, 근심, 걱정 갖고 간국기도 해봐야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응답 못 받아요. 물론 우리 믿음이 연약할 때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한두 번 응답을 주시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조합들이 믿음 키우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그랬기 때문에 자꾸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깊은 것도 통달하고 큰 것도 통달하고 작은 것도 깨닫고 그래서 아하 그렇구나 그러면서 우리가 전인적으로 이렇게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문제 앞에 염려, 근심, 걱정만 가지고 간구하는가. 또 사람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의 문제도 막 미운 마음, 얄미운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막 변화시켜 주세요. 변화시켜 주세요.
그럼 성령께서 뭐라고 그러겠어? 너나 변화돼. 그러니까 나름대로 그냥 한다. 나름대로 막 변화시켜 주세요. 변화시켜. 집에 가면 또 미워. 그러면서 변화시켜 달래. 아니 나도 안 변화되는데 변화되겠어요? 에? 내가 먼저 변화돼야지. 내가 변화되어져서 보세요. 그렇게 미웠던 사람이 불쌍히 여겨져. 그러면 나뿐만 아니라 저 상대방도 하나님이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좀 더 영혼에 초점 맞춰서 주님 마음으로 이렇게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렇게 문제 앞에서나 고난 앞에서 정확하게 말한다고 한다면 두 마음이 아닌 응답받지 못할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구하고 있지 않는가. 사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특권인데 조금 더 이 기도의 특권을 회복하고 기도의 목적을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이방 종교처럼 강구만 해가지고 응답받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교제를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교제를 해서 내가 믿음도 키우고 내 안에 문제가 뭔가도 알아서 처리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믿음을 통해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전히 이렇게 두 마음이 아닌 응답받지 못할 마음으로 구하고 있지 않는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이유는 뭐냐면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이렇게 하나님도 믿고 또 이제 특별히 나를 믿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 갖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믿어요. 근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보다는 나를 더 믿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도 이렇게 기도할 때 조합들이 이렇게 새벽 기도나 이렇게 금요일 날 기도하면 와서 막 멍석을 피듯이 문제를 탁 펴더라고. 막 그놓고 막 조잘 하나님 어쩌고 갈 때는 싹 또 말아서 가더라고. 그리고 맡겼다고 하는데도 끝나풀은 자기가 쥐고 있어. 이놈은 나가 문제, 나 서방의 문제.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육신적으로 믿으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어떤 상황 앞에 딱 부딪히면 내 마음이 앞장서니까 내 생각이 먼저 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도 두 마음은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믿다가 의심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안 믿고 의심도 안 해. 왜? 지금까지도 응답을 못 받아봤으니까 확실하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응답 안 하실 것이다. 아주 생각을 하거든. 이게 무섭습니다. 그래서 조금더 두 마음을 가지고 섬기면 안 돼요. 자, 우리 열왕기하 17장 32절에서 34절 한번 봅니다. 그들이 또 여호와를 경외하여 자기 중에서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그 산당들에서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하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자, 하나님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호와도 경외하고 자기들이 섬기는 신도 섬기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을 지금 섬기는 거예요? 안 섬기는 거예요. 우리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제 모르겠어요. 조합대 이스라엘 언제 성지순례 갈지 모르면 예수님의 무덤 거기 가보면요. 각 나라에서 와서 막 예수 믿는 사람들 토속 신앙하고 이렇게 접목이 돼가지고 막 어떤 나라는 막 모자를 쓰고 오고 두루마기를 입고 별의별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 한국 기독교는 깔끔해. 그냥 가면 되는 거야. 깔끔해. 다른 게 없어요. 그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 우리 한국도요. 이 기독교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어떤 토속적인 것 갖고 이렇게 접목되어져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할 때 많은데 잘 보세요. 우리가 고사가 계엄 예배로 바뀌었어요. 잘 생각해서 해야 돼요.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그러니까 사실 결혼식, 결혼 예배, 이건 예배 아니에요. 결혼 예식이라고 그렇게 표기를 해야 돼요. 그리고 무슨 환갑 예배. 내가 전도사 시절 때 얼마나 좀 민망했는지요. 그 집사님 한 분이 환갑이었어. 물론 요즘은 이제 전도인데 환갑을 차는데 딱 이렇게 막 상 차려놓고 거기 딱 앉아있는데 목사님이 환갑을 위해서 예배드리고 그 집사님이 영광 다 받고 있다.
예배는 하나님께만 드리고 하나님만이 받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제 우리 한국 교회에 안 할 수는 없으니까 뭐 개업 예배. 그것도 고사가 좀 이렇게 접목해서 되는 거예요. 뭐 결혼식 예배, 수연 예배. 아니에요. 예배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에요. 사람이 영광 받거나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의미를 잘 알고 가야 될 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결국 내가 영광 받고 두 주인을 섬기는 것처럼 저렇게 된다 이 말이죠. 이게 무섭습니다. 그 다음에 열왕기상 18장 21절도 봅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뭐뭇 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고 말도 안 해. 확신이 없으니까. 빨리 결정을 해서 가야 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고 이제 바알도 뭐 풍요신 이런 것이 있거든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이방신을 섬기는 건 없다고 그랬지만 제가 말씀을 담심도 그건 우상이라고 그랬어요. 거역하는 것도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듣지 못한 것도 점치는 죄와 같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 안에 이렇게 하나님을 못 만나고 하나님만 섬기지 못하게 하는 그런 영적인 문제들이 많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 하나님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고 믿어야 돼요. 중요한 건 뭐냐? 조아름들이 이렇게 이제 두 마음 갖고도 응답을 못 받는데 우리가 두 마음이 없는 것은 둘 중에 하나다. 믿어서 두 마음이 없든지 아니면 아예 안 믿기 때문에 두 마음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나 이제 조아름들이 반대로 믿음만을 가지고 기도하면 어떤 문제라도 응답받습니다. 할렐루야. 중요한 건 이제 조아름들이 큰 믿음이냐 보배로운 믿음이냐. 그래서 내 믿음이 자꾸 성장을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 영혼이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서 성령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우리가 자꾸 믿음 성장이 이루어지지 육신적인 귀로만 들으면요. 조금도 30년이 아니라 100년을 예수 믿어도 믿음 안 자라납니다. 우리 오해하면 안 돼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에서 보면 뭐라고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확증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의 본질적인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신가를 알아라 이 말이죠. 만약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는다고 한다면 버림받은 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확실하게 우리가 이렇게 드러내고 체험하고 나타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들 믿음만 있으면 어떤 문제라도 해결을 받아요. 그러니까 사실 조금들 어떤 문제 앞에 왔을 때 우리가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저 문제를 이길 수 있도록. 아니 내가 믿음만 있으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고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계신 것과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기도응답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들어 바다에 빠뜨려도 그대로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이제 5장 15절에서 18절 말씀 보십니다. 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그랬어요. 병든 자를. 그러니까 어떤 병도 믿음의 기도를 하면 병도 하나님의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니, 죽은 자도 살리시게 하시는 예수 하나님이신데 뭘 못하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시면 잘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저 문구만 가지고 본다면 15절 말씀만 가지고 본다면 자 제가 말씀드렸어요. 모든 질병이 죄는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거의 8, 90%는 깊이 들어가 보면 죄의 문제예요. 내 말이 아니라 15절 말씀. 그러니까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킨다고 하면서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 그러니까 죄가 사해지면 제가 금요일날 허물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정말 좋아하는데 허물 죄가 많아요. 모르고
행동하고 모르고 말하고 믿지 않고 이런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죄를 범하였는데 어떤 죄라도 사함을 받는, 그러니까 죄가 사함 받으면 질병의 문제도 해결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신기해요. 그러면서 이제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16절.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그래서 서로 고백하라는. 근데 죄는 서로 이렇게 고백하네요. 부부끼리도 잘 안 되는데 뭐 남들하고는 되겠어요? 응? 말했다가는 뭐 서로. 근데 자꾸 고백하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 내가 잘못했다. 또 당신도 좀 이런 부분에 그래 맞아 그래야 되는데. 당신이나 똑바로 잘해. 그러잖아요. 어? 그러니까 죄를 이렇게 고백하는 거, 회개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마음에 품고 있는 것하고 내가 이렇게 입술로 고백해서 터뜨리는 것하고 천지차이예요. 그래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자백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좀 더 날마다 회개거리를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쎄부렸는데도, 전라도 말로 쎄부렸는데도 못 찾아. 회개 안 해. 육신적으로 보면 회개할 것이 없죠. 아니에요. 영적으로 보면 사도 바울이 보세요. 3층까지 갔다 온 사람이 뭘 그렇게 회개할 것이 많아.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했잖아. 그리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러니까 영혼에 초점 맞춰서 신앙생활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보면요. 입이 100개라도 할 말이 없고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어디 가서 큰 소리 못 쳐. 왜? 우리는 회개할 것밖에 없고. 응? 저도 한참이요. 한편으로는 야, 내가 목회자로서 이 자격이 있는가? 어? 그래서 막 목회를 그만두고 싶었거든요. 응? 속된 말로 니나 잘해라 이것인데. 어? 그래서 제가 막 딜레마에 빠져버리더라고요. 근데 이제 성령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목회자를 세웠으니까 이렇게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을 증거해야 된다고 해서 제가 그나마 할 때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자칫 잘못하면 죄의 문제 이런 것이 자꾸 이렇게 너무나 민감하다 보면은요 자학을 하게 되고 마귀가 자꾸 조롱하고 그러면요 저와 여러분들이 자칫 잘못하면 마귀가 이끄는 대로 갑니다. 옛날에 보면 그 어떤 여자 청년애가 믿음이 좋은 애가 자살해 죽었어요. 그 왜 자살해 죽었느냐? 이 교회에서 어떤 형제를 사귀다가 서로 이제 깨졌나 봐요. 아주 상처가 있으니까 이제 교회를 딴 데로 옮겨갖고 그 교회를 다녔는데 그 교회를 또 다니다 보니까 믿음 좋은 형제가 또 이렇게 이제 서로 교제를 하면서 결혼하자고 하니까 이 자매가 그러면 과거의 일은 깨끗이 잊고 회개하고 그렇게 가면 되는데 내 주제에 내가 과거에 이랬었는데 뭐 이랬었는데 해가지고 너무 그거에서 막 근심 걱정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살해버렸다. 그럼 믿음 아니에요. 우리가 속으면 안 돼요. 과거는 과거고 앞으로 잘하면 되지. 할렐루야. 근데 갈 길도 바쁜데 과거 거 자꾸 끄집어서려면 힘들어. 그러니까 빨리빨리 잊고, 과거의 것은 잊어버리고. 근데 마귀가 자꾸 참수하고 그럴 때 보면, 아이고, 얼마나 비아냥거려. 웃기고 있네. 아이고, 네 주제에, 아이고, 참, 너나 똑바로 막 이런 것이 오기 시작하면요. 괴로워서 못 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 나는 죄인이었어. 잘못했어. 내가 몰라서 그랬어. 회개하고 딱 털고 가면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 이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자꾸 귀신을 더 무서워하고 귀신이 역사하는 것에 더 우리가 자꾸 끌려간다 이 말이죠. 아니에요. 그래서 좀 저분들이 담대할 필요가 있어. 할렐루야? 담대해요. 그러다 말던 지서라. 나는 간다. 그럴 필요가 있다 이 말이야. 내가 그 대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자백해서 떳떳하게 나가야 되는데 자꾸 마귀는 우리의 약함을 가지고 계속 참소를 하다 보니까 에라 모르겠다 그렇게 되어버린다 이 말이야.
속된 말로 우리가 죽을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가면 뭘 못 얻겠어요? 예?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죽을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이 응답할. 누가 깡패 대장이 된 줄 아세요? 목숨 내 그런 사람이 깡패 대장이에요. 보세요. 깡패들 대장 킥 안 큽니다. 목숨을 거는 사람이 다 이긴다니까. 죽을 마음을 갖고 달라드는데 어떻게 하고 있어? 저 중학교 다닐 때인가 요만한 애가 있었는데 대장이었어. 얘한테 걸려들면 배견하지를 못해. 왜? 지 맘에 딱 걸렸다 하면 돌을 하나 딱 갖고 왔고 죽여 이 새끼야, 죽여 이 새끼야. 수업만 끝나면 쉴 시간 죽여 이 새끼야, 죽여. 나중에 다 빌어. 내가 잘못했다. 얘가 대장 노릇 하더라고. 그래서 저기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저 서로 고백한다는 것이 이제 우리가 이렇게 연결시켜서 보면, 자, 우선 저 말씀을 16절 말씀을 잘 보시면서 집사님 누가복음 22장 17절 한번 띄워 보세요. 자, 예수님이 잔은 2번 돌렸어요. 떡은 1번 돌렸는데. 저도 몰랐어요. 나는 잔을 1번 돌린 줄 알았어요. 저도 처음에는. 근데 기도하다가 성경 읽다 보니까 예수님이 잔을 2번 돌렸더라고. 왜 2번 돌렸는가? 아직 시간이 많아서 그랬는가? 할 일이 없어서 잔을 2번 돌리신 거예요? 아니에요. 영적인 의미.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첫 번째 잔은 너희끼리 나누라 그랬어요. 너희끼리 나누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저건 이제 피를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잔은 너희끼리 나누. 야고보서 5장하고 이렇게 연결시켜서 보면 너희 죄를 서로 뭐하라? 고백하라는 거예요. 고백. 그러니까 죄는 자꾸 서로 잘못했다고 하고 고백하고, 그것은 보혈을 통해서 자꾸 죄를 이렇게 씻음 받는, 나누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첫 번째 잔은 죄를 해결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피를 계속 의지해서 이렇게 나가면 물과 피와 성령은 하나라고 그랬죠. 저는 그 물은 침례를 상징하는데, 침례는 우리 침례 요한도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게 하여 침례를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물은 어떻게 보면 죄를 이렇게 회개하는 의미예요. 그리고 또한 피는 성령과 하나다 이 말. 그러니까 회개할 때 성령의 역사가 있고, 또한 조함대 보혈을 의지할 때 성령의 역사가 있어. 그래서 첫 번째 잔의 의미는 죄를 자꾸 씻는 거예요. 죄를 사함 받는 거예요. 내 마음을, 내 그릇을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서로 죄를 나누라는 거예요. 서로 고백하라는 거예요. 서로. 그 다음에 누가 보면 그 17장 20절 보시죠. 두 번째 잔은 또 달라요. 의미가.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너희를 위하여, 아까 여기서는 나누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붓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조함대 죄를 회개를 철저하게 하고 서로 사람과의 관계에서 고백하고 이렇게 나갔을 때 내 마음이 주님 마음이 되어지니까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기름을 부으신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조함대 회개가 많을수록, 보혈을 의지해서 기도할수록 성령의 기름 부음이 많아질 줄로 믿습니다. 틀림없어요. 딱딱 아구가 맞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의 죄가 해결되어지니까 주님 마음으로 성화가 이루고, 성화가 이루어지니까 그 주님 마음에 성령께서 기름 붓듯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그러니까 아 그렇구나 깨닫고 나간다 이 말. 그래서 우리가 야고보서에서 나온 말씀,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라는 건 이 첫 번째 잔의 의미와 같은 의미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는 거예요. 의인의 간구.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 의인이고, 조함대 자꾸 회개할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17절. 이제 저 17절, 18절 말씀을 조함대 좀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저 말씀을 문자적으로만 생각하면 기도의 목적을 모르고 이렇게 가기가 쉬운데, 자,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자, 엘리야도 똑같아요. 조함들 하루 밥 3끼 먹고, 성정이 똑같아요. 엘리야도 막 850대 1로 싸우고 그러던 사람이
이세벨이 너 죽여 내일 그러니까 그 소리에 막 형편을 보고 죽여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은 장담 못해요. 그리고 좀 더 영적 싸움을 싸우고 난 다음에 우리가 그래서 에베소서도 보면 마귀와의 싸우기 위해서는 서기 위해서 그렇다고 서기 위해서 서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싸우고 난 다음에 우리가 믿음으로 잘 이렇게 버티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인데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에 열매를 맺었느니라 그랬어요. 자, 잘 보세요. 엘리야가 그냥 무조건 하나님 비 오지 말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비가 안 왔어요. 하나님 비 오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비가 왔어요? 아니에요. 우리가 저 말씀의 의미를 잘 알아야 돼. 근데 자꾸 우리가 저걸 문자적으로만 생각하고 우리 목사님들고 엘리야는 기도하니까 비가 왔지 않냐? 아니에요. 엘리야는 말씀을 먼저 받고 간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열왕기상 17장 1절에도 보면 비가 오지 않을 것을 하나님이 미리 엘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셨고 또한 열왕기상 18장 1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실 것을 엘리야 선지자에게 먼저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말씀 붙들고 간구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것은 뭐예요? 성경적인 기도응답. 말씀으로 응답받고 그 응답받은 말씀을 가지고 간구할 때 응답의 열매 그렇게 표현하는 게 딱 맞는 거예요. 말씀 응답의 열매. 그러니까 좀 더 말씀을 받아야 된다니까. 할렐루야. 사람에 대해서 환경에 대해서 자꾸 말씀을 받아야 돼요. 말씀. 우리 그 하집사님 처음에 막 우리 오면 막 집이 이렇게 묶여가지고 뭐 이사도 못 가고 막 그런 상황인데 제가 이렇게 기도할 때 환난의 인내를 연다는 저도 어떤 면에서 소망 그래서 아휴 어떻게 소망을 갖나 뭐 이렇게 되지도 않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정확하시거든.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는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비가 오지 않을 것도 말씀을 받았고 또한 비가 올 것도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원님들이 여기서 엘리야 선지자가 기도 응답 받는 비결 중에 하나인 것을 좀 우리가 생각해 보고 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수십 년 목회를 하면서 그 말씀, 엘리야 선지자에 대해서 제가 이제 깨닫기도 하고 하는데 이번에 이제 기도하면서 좀 뭘 깨달았냐면, 자,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의 말씀을 받고 제일 먼저 누구에게 가라고 한 줄 아셔요? 잘 알죠? 아합에게 가라고 그랬어. 그 아합이 상대할 사람이요, 지금? 이게 어렵더라고. 자, 열왕기상 18장 1절 보세요.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그랬어요. 자, 저 18장 1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딱 주시는데 제가 저 말씀을 통해서 조함들이 말씀을 들었을 때도 자세히 주의하여서 끝까지 잘 듣고 온전하게 잘 들어야 되겠다. 저 18장 1절 보면 흔히 조함들은 뭐만 딱 들어와요. 에? 비 내린다고 그러잖아요. 비. 근데 비만 내릴 것을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1번 아니요. 이거 2번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아합에게 가라는 거예요. 아합에게. 이게 어려워요. 엘리야 선지자와 아합 왕의 관계는 사실 어떤 관계냐면 못 죽여서 지금 한이 되는 원수지간이에요. 원수지간. 뭐 그럴 일은 없지만 여러분들이 누구를 막 미워하고 막 원수지간이에요. 근데 말씀을 딱 받았어. 네가 먼저 사랑하라.
아멘 하고 가겠어요? 그치만 말씀을 주셔도 꼭 왜 이런 말씀을 주십니까? 그러지 않겠어요? 여기에서, 그러니까 조범대의 기도의 최고의 응답, 온전히 마무리, 나중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도 전부 엘리야 선지자하고 좀 연결시켜서도 볼 수가 있더라고. 지금 엘리야 선지자하고 아합 왕의 관계는 원수지가 아니에요. 왜? 지금 비를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게 한 원인이 누구냐면 아합 왕이거든. 근데 서로 잘못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열왕기상 18장 7절에서 한번 8절 봅니다. 오바다가 길에 있을 때 엘리야가 그를 만난지라 그가 알아보고 엎드려 말하되 내 주 엘리야여 당시에 보면 참 오바다라고 하는 사람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왜? 당시 선지자 100명을 이제 아왕 궁궐에서 오늘 보면 고급 공무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사람이 혼자 100명을 돌봐요. 100명을. 선지자 100명을 지금 돌봅니다. 우리는 목회자 한 명 키우기도 힘들어. 그러면서 뭐래요?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그러하다.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이르되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당신이 당신의 종을 아합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하려 하시나이까. 그러니까 가서 말했다가는 오바다 선지자도 죽게 생겼거든요. 지금 엘리야 선지자가 만났다고 하고 저기 있다고 했나. 10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께서 사람을 보내요 당신을 찾지 아니한 족속이나 나라가 없었는데 그들이 말하기를 엘리야가 없다 하면 그 나라와 그 족속으로 당신을 보지 못하였다는 맹세를 하게 하였거늘.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를 못 보겠다 맹세를 하겠다 이 말이죠. 왜? 봤는데 이야기 안 하고 안 잡아오면 아합 왕이 가만히 안 둬요. 11절 보죠. 이제 당신의 말씀에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라 하시나 내가 당신을 떠나간 후에 여호와의 영이 내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당신을 이끌어 가시리니. 오바다도 대단하죠. 여호와의 영이, 오늘날로 말하면 성령이 당신을 이렇게 끌고 갈 것이다 이 말이죠. 어디로 이렇게 갔는데 오바다가 가서 내가 엘리야를 지금 잠실에서 봤습니다. 근데 이미 엘리야 선지자는 저기 영등포로 가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오바다는 너 거기 엘리야 선지자가 있다면 죽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당신을 찾지 못하면 내가 죽임을 당하리이다.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13절 계속 보면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에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 중에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로 먹인 일이 내 주에게 들리지. 참 오바다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가 이렇게 하나님 믿는 선지자들을 다 죽이려고 할 때 100명을 50명씩 굴에 섬기면서 먹을 거, 입을 거 다 대줬어. 아버지, 저 여러분들도 좀 저런 믿음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나. 물론 먹인 일이 내 주에게 들리지 아니하였나까.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라 하시니 그리하면 그가 오바다가 죽게 생겼다 이 말이에요. 당신은 성령에 의해서 딴 데로 가버리고 그러나. 15절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아합을 만나는. 16절 오바다가 가서 아합을 만나 그에게 말하며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가다가 17절 엘리야를 볼 때에 잘 보세요.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잘 보세요. 이제 저런 말씀들을 통해서도 지금 정확하게 보면 누가 지금 이스라엘을 괴롭혀? 알기는 잘 알아. 그러면 오늘날 조원들에게 적용시켜 보면 누가 문제예요? 내가 문제예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육신적인 사람하고 영적인 사람하고 이렇게 하면 육신적인 사람은 별의별 소리를 다 합니다. 앞뒤가 안 맞아. 다 네 탓이라고 하고 뭐 하고. 그러니까 영적인 걸 보면 정확하게 나와. 아니 아합이 볼 때 엘리야 선지자를 왜 이스라엘을 괴롭힌 자예요? 그렇게 말해요. 거꾸로 말하고 있어. 거꾸로.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말씀을 받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18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종합하잖아요. 그러니까 조합들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분별하고 깨닫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좀 여기까지만입니다. 기도하십시오.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기도 응답의 비결도 보게 됩니다. 이제 저희들 하나님의 깊은 것도 통달하여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 늘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기도 응답도 받고 쓰임받고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